내가 천국을 믿는 이유. 수세기 전에 욥이 제기한 질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질문은 없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인 욥기에는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 그 질문이 나온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이런 질문은 관 속에 있는 어린 자식의 차가운 얼굴을 바라보는 부모에게서 전쟁터에서 만신창이가 된 전우의 시신을 바라보는 병사들에게서 나온다. 주인을 잃어버린 의자가 있는 모든 가정에서 욥의 질문이 피할 수 없이 가족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1300여 년 전에 노선브리아에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도착했다. 이 선교사들은 노선브리아의 에드윈 왕의 궁정에 가서 횃불이 환히 밝히고 있고 벽난로에는 장작들이 타고 있는 큰 방에서 반백의 족장들에게 둘러싸인 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첫 설교를 했다. 설교가 끝나자 한 족장이 물었다. 이 새로운 종교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제 내가 천국을 믿는 이유를 말해보겠다. 과학적 증거와 자연의 유추. 우선 과학의 영역에서 나온 주장을 생각해보자. 열역학의 제1법칙은 에너지나 물질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질 수 없다고 한다. 에너지나 물질은 형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없어질 수는 없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밝힌 것이며 히로시마에서 결정적으로 증명되었다. 버리스 젠킨스는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원자 단 하나도 사라질 수는 없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태워도 없앨 수 없다. 그저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뿐이다. 어떤 에너지나 힘도 파괴된 적이 없으며 오직 형태가 바뀔 뿐이다. 인간이 존재하기를 그만둔다면 인간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사멸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자연의 유추를 생각해보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자연의 유추라는 책에서 누구보다 탁월하게 이것을 이야기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불멸의 증거를 주셨다. 그렇지만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누군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굳이 다시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에 묻혀서 죽은 것 같이 차가운 도토리의 심장을 그분의 능력으로 만지셔서 도토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싹이 트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의 영혼을 땅속에 방치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가을 바람에 시든 꽃잎을 날리는 장미나무에게 또 한 번의 봄철을 달콤하게 보증해 주신다면 인간에게 겨울 서리가 내릴 때 소망의 말씀을 안 주시겠는가? 자연의 힘에 의해 모습이 변하는 말없고 죽은 것 같은 물질도 결코 사라질 수가 없다면 이 진울과 같은 육신의 기빈처럼 잠시 방문한 사람의 영혼이 소멸되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셋째, 인간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 동물에게는 그와 같은 갈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죽음 이후 무엇? 이라는 책에서 메디슨 피터스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산에 있는 양떼와 소떼, 날개 달린 곤충과 딱정벌레, 강과 바다에서 즐겁게 뛰노는 물고기는 각기 살다 죽지만 미래의 필요에 대한 염려로 그들의 평온을 방해받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만은 부나 명성, 지식, 권력,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어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왕에서 거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결코 현실에 만족할 수 없으며 언제나 미래의 복도 얻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슴 속에 불멸, 즉 영혼에 대한 소망을 두셨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전해준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 영생을 갈망한다. 이러한 갈망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한 다른 어떠한 대답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철학자들에게서도 이를 발견한다. 크리토가 소크라테스가 죽던 밤에 물었다. 어떤 방법으로 묻어드릴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좋을 대로 하게 그저 나와 계속 접촉하고 내가 그대에게서 떠나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불멸에 대한 믿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으며 철학자 실링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주장을 했다. 게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강하게 얽매이고 붙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우리가 위에서 빛나는 또 다른 세계의 시민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죽는 순간과 관련된 증거들. 또 다른 증거는 죽는 순간이라는 증거다. 한 가지 매우 분명한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죽을 때 모습이 놀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한 불신자 의사조차도 기독교인과 다른 이들의 죽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말에 대한 기록에서 볼 수 있다. 내 서재에는 유명한 사람들 수천 명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담은 책이 몇 권 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음과 대면하는지를 다룬 책의 한 페이지에서 우리는 유명한 불신자인 에드워드 기본이 남긴 말을 본다. 온통 암흑이다. 다른 페이지에서는 만세 반석 열린이라는 찬송가를 작사한 어거스트 토플레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 온통 빛이다. 죽음 직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감했다. 그들은 자신의 거신 영광을 미리 조금 맛보았으며 먼저 죽어서 떠난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그들 앞에서 열려서 그들이 이제 곧 가게 될 세상을 보여주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그들을 삼키려고 입을 열었다. 불신자 애덤스는 악마들이 방에 있어 나를 끌어당기려고 해 라고 외쳤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회의론자들과 불신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들으면 당신은 소름이 돋을 것이다. 한 의사가 내게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어느 남자의 주치의로서 경험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의사는 그 남자를 다시 살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 남자는 영광스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비참한 현실로 다시 데리고 왔다면서 의사를 고소했다. 한 여인은 호흡 정지를 겪은 후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의사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애쓰며 몸을 마구 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기는 의사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곳에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과 온전함과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 불신의 시대의 가장 지독한 회의론자까지도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증거일 것이다. 그리스도와 성경과 하나님의 증거들. 아돌프 폰 하르나크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무덤은 죽음이 전복되고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믿음의 탄생지이다.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무익하며 페르시아 종교와 후기 유대교의 사상과 문학을 들이대는 것도 무익하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었지만 요셉의 동산에 있던 무덤과 연결된 부활의 확실성과 영원한 삶의 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견딜만하게 해주는 영원한 도성의 시민권에 대한 소망은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근거로 한다. 사망의 고통에 평생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가 다시 사셨다는 것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다. 우리에게는 인류의 보편적인 증거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이라는 증거도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의 모든 부분은 천국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증거다. 예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성경의 영감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영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증거들은 그 자체로 강력해서 유의가 제기될 수 없다. 어떠한 회의론자도 성경의 영감에 대한 증거들을 뒤집을 수 없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천국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증한다. 동일한 성경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가장 분명히 선언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 삶이 끝난 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삶은 계속되며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고려할 문제는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 아주 분명하며 다시 살아갈 것도 아주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대답하셨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만큼이나 좁다. 기꺼이 자기를 낮추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만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